우리 한국 사회, 우리 한국 상황은 지금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까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고요. 또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또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느끼신 것처럼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특별히 이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만져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펼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세우셨고 또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죠?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가져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의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통일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 분단의 고착 가지고는 우리 정치, 경제, 사회문화 그 어느 거 하나도 온전치 못합니다. 국제 질서 속에서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서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통일 한국, 복음 통일의 한국이 중요하고 또 아시아의 선교를 책임져야 될 한국 교회입니다. 또 세계 선교를 책임져야 될 한국 교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번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1907년 여러분이 잘 아는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나라가 술과 또 수많은 난립된 양반 상놈들 그런 계급 사회뿐만 아니라 나라도 혼란하고 부정과 부패가 완연했던 1907년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을 주셔서 그 당시에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월 3일부터 12일까지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에서 연초에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사경회가 열리는 거죠. 한 1200명 정도가 모입니다. 이날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내가 첩질을 했다든지 또 내가 다른 돈을 훔쳤다든지 또 남을 괴롭게 했다든지 모든 나의 죄악들이 다 생각나게 해서 전부 다 그걸 고백함으로 인해서 성령 뜨거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1907년에 그 성령의 그 역사로 쭉 이어지면서 회개와 회복이 진행되면서 크리스찬 그러면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식들이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1919년 3월 1일 날 무엇입니까? 우리 3.1절. 3.1절이잖아요. 3.1절 때 그 당시에 교회 크리스찬들 숫자는 전체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선언문을 했던 우리 민족 지도자들 33명 중에서 몇 분입니까, 여러분들? 16명인가? 16명. 50%가 넘는 거죠. 인구는 1.5%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한국 사회에 존경받았는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한 그 민족 지도자들의 여러분이 잘 아는 서재필 박사, 이상재 선생님, 남궁옥 선생님, 많이 있잖아요. 김교신 선생님. 수많은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기억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무실력행 누굽니까, 여러분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정말 존경받는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 어마어마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나라가 위기에 있었을 때 전부 크리스찬들, 장로님이셨어요. 지도자십니다. 그 어물었던 그 일제시절에 그 역사 속에서 지켜왔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그 당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민족 사랑, 이 성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민족 사랑, 애국 애족이 여기서 나왔던 거죠. 성경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 다가 나라 사랑.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민족의 지도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의 정신이 어떤 정신입니까? 자주정신, 평화, 저항, 평등, 해방. 이런 모든 내용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에서 나왔던 그 자주와 민주와 평등과 평화와 화해와 이런 모든 내용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이 3.1운동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바로 5월 4일 날 중국 오사 운동이 일어납니다. 중국 오사 운동은 북경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지식인들이 한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배우자. 한국의 기독교를 배우자. 중국에서. 그 오사운동입니다. 그 오사운동 이후로 중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지식적인 혁명들이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배경입니다. 그 3.1운동의 정신으로 9월 달에 말레이시아의 혁명도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도의 깐디도 무저항 비폭력 운동에 대한 그 인도의 혁명도 깐디 혁명도 3.1운동의 영향입니다. 모두 다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에 의한 전 세계 역사에 빛을 발했던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교회의 그 정신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정신입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그립습니다. 이런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 지금 현재 이 정말 풍전등화 같은 이 앞에 우리의 지도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생명나무 숲교회와 눈물보여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 다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중국의 북경대학교가 기독교 연구회라는 걸 지금 연구해서 많은 청년들이 지금 기독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은진 자매가 지금 중국서 유학 갔다 온 학생이 잘 알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리더가 조선족이에요. 북경대학교의 기독교 연구회 리더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04년도에 중국의 인민대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중국 정부가 세운 대학이에요. 모든 공산당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중국 인민대학교에서 6개월간 교육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 뭐가 생겼느냐면 정규 신학 석사 학위 과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자교회라든지 수많은 가정교회, 삼자교회들이 지도자들이 중국에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지금 뭘 택하고 있냐면 유교, 공자 가지고 안 되겠다. 불교 안 되겠다. 무엇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중국이 지금 기독교를, 중국식 기독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일어나게 돼 어마어마한 중국의 인구의 기독교 인구가 준비되고 있는, 지금 영적으로 한국교회가 깨어지 않으면, 우리가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촛대를 옮길 수 있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 정말 이 말씀으로 돌아가. 너무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녀도 너무 몰라요, 성경을.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삶이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삼풍백과전의 주역도 크리스천들이고 모든 사건의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있는 명목상으로. 여러분, 저는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마틴 루터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저희 교회가 통 바이블 스쿨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단 한 명이라도 바로 말씀에 세워진다면 이 한 분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한국 사회와 대한민국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을 놓고 우리 기도하면서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훈련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할 수 있는, 통으로 신약과 구약을 볼 수 있는 넓은 신약에 대한 그 비전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명 선언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성경은요, 우리 정리 한번 하십시다. 자, 저를 따라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다. 딱 한마디로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구약과 신약이 다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구약도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이 있고 그 구약의 그 성취가 예수님으로서 완성되는 것도 신약에 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여러분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럼 신약 140쪽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신약 140쪽 한번 봅니다. 시작.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여기서 말한 선지자 지금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자기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글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이사야를 중심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이사야를 중심으로 이사야가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을 통한 메시지와 같이 진행을 해요. 한번 보면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1010 준비 안 돼 있어요? 들어왔습니까? 이사야 40장 3절 왔어요? 네,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케 하라. 이건 누구 이야기예요? 이사야 이야기죠. 이사야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수님 오셔서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나오는가 봅니다. 시작.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차이가, 이사야에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되어 있고 신약에 와가지고는 뭐가 되어 있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자,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나 구약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나 뭡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겠다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구약과 신약이 간통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자, 이사야는 예수님의 마지막 단계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역이죠.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역인데,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이사야가 어떻게 매듭을 짓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1034페이지인데 이사야 54장 5페이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찔림을 맞으면 우리를 누리고 그가 분리를 맞으면 우리를 나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를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신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의 말씀 중에서 자,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139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네, 맞지요?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사야를 중심으로 출발할 때 무엇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3장 3절에 오셔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시 십자가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모든 게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사야에서는 죽음을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시죠? 이사야의 이 예언. 그래서 왜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그 누가복음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 누가복음 4장 쪽에서 1절에서 12절까지가 뭐가 됐었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해서 마귀의 시험을 3가지 받았죠. 지난주 설교에.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1절에서 12절까지가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받은 후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돌아온 그 내용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시작을 해서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다음,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후에 오셔요. 어디로 오시게 되냐면 예수님의 고향 어디예요? 나사렛. 나사렛으로 와서 회당에 옵니다. 한번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제 회당이 있어요. 회당. 그 회당에는 이제 많이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성경을 많이 읽는 곳인데 이렇게 회당이 있으면 이렇게 회당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두루마리로 된 성경이 있어요. 신약이 있을까 구약이 있을까요? 신약을 아직 안 써 있는 당대죠. 왜냐하면 AD 33년 시기니까 아직 안 써 있는 상태죠. 구약 39권이 있는 게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뭘 펼치셔서 이사야에 있는 두루마기를 펼치셔서 읽으신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야 몇 장? 이사야 몇 장?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으신 거예요. 그걸 읽으시면서 뭘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예고를 보여주는 거죠. 뭐라고?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등장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는 말 보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과 구약 이사야 61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만. 예, 거기에서 무엇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신약과 구약에서 같이 구별할 수 있겠죠. 그 내용들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부으사? 기름을 부으사.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이것만 알면 돼요.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 우리 기름 부었다는 어쩔 때 기름을 부으죠?
대부분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죠. 선지자의 기름을 붓죠. 우리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따로 구별해서 사명을 주기 위해서 기름을 붓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기름 부은 자라는 게 무슨 뜻인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두 가지로 나눠져.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우리가 구별한다면 기름 붓는다는 뜻을 메시아라 불러요. 메시아.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예요. 헬라어는 크리스토스라 불러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자, 정리하자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크라이스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라이스트라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헬라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크리스토스라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의 뜻이고 메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구세주. 그 크리스토스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크라이스트고 거기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고 크리스찬이라는 뜻은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메시아를 따르는 것이죠. 그리스도스를 따르는 것이죠. 메시아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틀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을 읽으시면 훨씬 더 잘 생각이 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문에서 자 먼저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이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이 신약에 와가지고는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지금 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지금 이 빨간 글씨로 된 거 기록된 데를 찾으신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오. 이 말씀은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기름을 부어준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 기름을 부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그러면 예수님께 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무슨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응? 십자가의 사명이죠. 그렇죠. 십자가의 사명이죠. 그걸 구체적으로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7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주신 그 사명선언서가 뭐로 나와 있냐면, 자, 저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고침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모든 슬픔에 빠져 있는 자에게는 위로를, 슬픔을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이게 메시아의 사명, 구약에서 메시아의 사명을 신약으로 옮겨와서 예수님의 사명으로 바꿔진 게 누가복음 4장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뭘 한번 봐야 될까요? 여기서 가난한 자가 뭘까요? 가난한 자가. 여기서 가난한 자는 뭘까요, 여러분들? 뭘 가난한 자일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3절에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뭐가 나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무슨 뜻이냐면 마음의 상처가 깊고 억압 속에 있는 사람을 가난한 자라 불러요. 이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때 그 당시는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에 포로로 와요. 바벨론의 포로들. 그런 고난 속에 역경 속에 있는 마지막 시대에 와 있는 시기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남유다만 마지막 남아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고통 속에 있었던 당시 포로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억압과 고통과 슬픔과 가난들. 근데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여기서 포로된 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포로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그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죽음에 있는 그 상황에 있는 것이 포로된 거예요. 죄로부터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유란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로서 벗어나게 되고 속죄함을 받게 되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게 뭐냐면 포로되는 자에게 자유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구원시켜 주시는 거.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은혜의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의 은혜의 때. 여호와의 은혜의 때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희년의 때를 말하는 거죠. 희년. 희년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빚이 져 있다든지 모든 것들 다 갚아주시는 거죠.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구속 속에서. 더 이상 이곳에 폭압과 억압이 없는 그런 시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는 날. 그걸 본문 속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세 가지의 큰 말씀의 주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명자로서 말씀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삶들.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삶들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주님 오늘 제가 뭘 할까요? 내가 오늘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주님 제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같이 호흡하면서 새벽부터 시작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치유의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음란도 죄입니다. 이런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참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지금 여러분 얼굴 보면,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비교적 무거운 얼굴들이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환한 얼굴은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올 때 인상을 팍 쓰게 된다든지 또 예배 내내 인상을 쓰는 것은 뭔가 마음속에 죄가 가득, 그 죄가 나를 이기고 있기 때문에 헛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굴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10% 얼굴에 남아있는 분들은 설교가 이 정도 하반기에 오게 되면 얼굴이 펴지는 상황이 기적이 돼야 되는데 무표정하고
여러분 표정 관리를요. 웃는 연습 안 하면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기뻐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도 닦는 얼굴로 있으면 안 되나. 말씀이 이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도 얼굴이 이제 한 명 남았네. 이제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저나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서 다 모두 죄인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든든한 힘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계신 뭘 고민하시고 뭘 걱정하시는가요? 아멘? 다 주님께 맡기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입장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과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모든 문제 해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의 목숨 걸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핏값으로 저희들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의의 주님이 주신 생명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워요. 지금 이 시기 살아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가정의 어려움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또 직장의 어려움도 있으실 거예요. 또 사람하고의 그런 갈등도 있을 거예요. 직장 안에서도 있고, 또 나라도 이렇게 어수선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본질로 돌아가는 거,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 말씀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참된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인 우리 주님을 만남만이 이 문제의 모든 해결의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